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새벽, 하늘의 축복을 받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말씀 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신들이란 단어가 나오죠. 다른 신들이란 무엇인지요?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용품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 대신 들어가 있는 세상의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마도 돈, 물질이지 않을까요? 그 외에도 명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 출애굽기에는 이것을 다른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가짜 신이고 우상입니다. 이런 가짜 신, 우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화평, 희망, 행복, 삶의 의미, 진정한 사랑을 이런 세상의 것들, 우상에게 기대하고 바라면 결국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잘 구분합니다. 자신을 잘 성찰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그 첫 번째,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을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죠. 생각 속에는 상상, 공상 등 날 즐겁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의미하게 즐거움만을 주는 즐거움을 위해 즐기는 생각은 과연 무엇인지요? 성공하는 생각, 좋은 생각이지만 때때로 도를 지나쳐서 망상이나 공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늘 생각하지요. 시기, 질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혹시 깎아내리기 위해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을 잘 살펴야 되고, 두 번째, 평소에 나의 씀씀이를 또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잠언의 본문에서 나오지만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면은 술을 마시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락이나 도박을 좋아하게 되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에 넘치도록 이 탕진을 하게 되죠. 아니면은 돈을 사랑해서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돈은 이 물질은 잘 쓰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문제는 기도가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화가 난다고 폭발하는지요. 하나님께 말이죠. 아니면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낙담하고 실망하는지요.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혹시 나의 우상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욕심이 아닌가 또한 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는 것은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을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꼭 있어야만 만족하고 그 의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그것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애지중지에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나의 위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참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점검을 보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상들이 엄청나게 나의 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에서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생각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들도 있고요. 때때로 갈등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죠.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그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 있으며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분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매일 보십시오. 매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자 내일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의 행동, 현재의 결정은 지금 당장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이 되는지 결정짓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 너무 중요하죠. 내일을 구성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홀히 넘기지 마십시오.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11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16절에서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덕함, 여기서 유덕함이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지혜로워서 어려움을 잘 인내할 줄 아는 여자를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죠. 결국 이런 여인은 존영을 받게 됩니다.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같은 여자인데 이에 반해서 22절에서 보이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하는 나오죠.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 도덕성의 결핍을 말합니다. 순수함, 순결함을 포기하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 행실이 불량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잠언의 말씀, 수천 년 전에 쓰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세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죠. 이 외모 지상주의가 현대의 문화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중년을 넘어서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외모에 대한 관심은 사실 도를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집착합니다. 매우 집착하는데 마치 이 외모를 하나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성형에 대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죠. 오래전서부터 한국 사회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우선시되는 항목으로 그 외모를 뽑습니다. 외모, 사람의 이 겉모습은 지금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죠.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외모가 준수하면 일단은 합격하고 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찾는 데에도 그 마음의 진실함이라든지 그 성품의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외모를 먼저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을 키우고 인격을 갖추는 것보다 외모를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물질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참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죠. 사회가 이토록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이 사람의 진실함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죠.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사회 문화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보다는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잠언에서도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는 유덕한 모습, 인내와 슬기로운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지혜는 내면을 가꾸는 것이죠. 겉사람은 쉽게 패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가꾸십시오. 유덕함, 안에서 슬기롭게 생활하는 것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성도는 일을 할 때 욕심을 부리거나 세상에서는 편법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늘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매사에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똑똑해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의 진실함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약속을 함부로 어기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경우는 결국 파멸을 이루게 되죠. 역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참 도전의 말씀입니다.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때때로 사장님이나 일하는 곳에서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입니다. 그래서인지 부자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그 재산, 그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측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누게 되면은 손해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더 풍족해집니다. 참 이상하죠. 나를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세상적으로는 이 마음이 당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구두쇠 같은 마음이며 인색한 마음입니다. 아끼면 더 잘 살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을 하지 말며 과도하게 억지로 절약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웃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26절에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곡식을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나누지 않을까? 이유는 곡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물로 여기는 사람, 이 곡식을 자신의 재물로 여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28절의 경우처럼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세상에도 돈을 의지하고 아끼고 나누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이 모아두고 쌓아두었던 물질을 결국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형제 사이에도 유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돈도 썩고 돈 가진 사람의 인격도 썩고 돈이 필요한 사람의 속도 썩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지 돈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이웃에게 돌려야만 나도 살고 또 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구제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아끼는 것, 절약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 과요불급이라고 해서 이것도 도가 지나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24절의 경고처럼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도 윤택하게 되죠.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더 풍성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윤택해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나누고 베푸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